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7장 지난 시간에 다 읽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앞에만 몇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번성케 하리라. 이제 거기까지만 읽고 오늘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중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의미를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켰는가? 이 성경 전체에서 특히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켰는가? 다름 아닌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 것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언약에 대한 그 신학의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봤죠. 특히 17세기 이후 이제 언약에 대한 신학자들은 언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언약을 이해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구속사 신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학.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말씀 운동에서 이제 주창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주제로다가 이렇게 연구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구속사 신학은 지금도 많은 전통 보수 신학자들은 다 구속사 신학을 이제 신학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학을 이제 새롭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그런 게하르트 보스가 이제 주창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사잖아요. 사라는 거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는 역사다.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운동에서의 언약 성취사, 여기도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사자도 역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역사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신학이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이것은 부속으로 보고, 이거는 언약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용하고, 언약이라는 거는 17세기 이후부터 언약에 대한 관심이 이제 깊어지고 언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학의 흐름을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은 도대체 지난 시간의 것을 조금 여러분이 다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도대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깊이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은 지금 신학의 흐름이 있죠. 그 흐름 속에서 신학의 서적은 무수하게 홍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성경 갖다가 신학 책들을 다 살펴보고 밤새도록 그걸 보면서 우리 연구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연구를 안 하고.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 이제 언약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게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이라는 말이죠. 계약. 그리고 뭐 언약이라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 의미는 약속의 약속.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연합 또는 연맹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단어에 대한 의미를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언약이 바라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근데 이 바라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라가 두 개가 있어요. 바라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스트롱 코드가 이제 그러니까는 단어의 그 글자의 모양과 그리고 그 음과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뜻이 달라요. 스트롱 코드가 다르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나는 창조예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바라예요. 이게 바라. 근데 창조, 뭐 만들다 이제 이런 뜻이지만 이것이 새기다 또는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뜻에서 창조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라라는 말이. 근데 이것이 베리트의 그 기원이 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아이를 낳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바라는 뭐냐면 이거는 쪼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바라는 쪼개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정도의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만 저는 굉장히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그 힌트를 줘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는 힌트를 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걸 갖다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약은 일단은 창조와 관계가 있어요.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뭐 장난 삼아서 재미로 창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약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약하려고 창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바라는 쪼개다라는 말은 이 계약이 이제 베리스가 계약인데, 계약이 여기 그 사전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계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 계약을. 요게 베리트를 보면 요런 말이 그 사전에 나와요. 그러면 요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을 한다. 요게 언약이다. 근데 요게 바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라가 쪼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다라는 것에서 언약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두 계약자인데, 실제 계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는 게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고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누가? 하나님 홀로 지나갔다. 이거는 하나님 혼자 이 약속이 만약 파기돼도 혼자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가 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시는 그 제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것을 성취하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그럼 하나님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하고 약속하면은 저놈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것을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혼자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물의 제사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쪼개져서 죽게.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이게 바로 언약이. 그러니까 요 쪼개다라는 말은 요것의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제 언약, 이 바라고. 요거는 뭐냐면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다 약속으로 창조하는 거야. 그 창조하는 것 자체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져야 계속.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이 쪼개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쪼개지고 묻과 묻이 쪼개지고 자꾸 쪼개지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창조인데, 그러니까 창조를 자연 계시로, 자연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웅장한 정말 공활한 그 창공을 다, 하늘을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하고 이 엄청난 우주와 세계를 다 창조했다. 단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알아야지.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뭘 언약했느냐? 다름 아닌, 그래서 여기서 색이다, 조악하다도 여기 쪼개다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벨리트의 이 바라에서 다 온 말이에요. 다. 요게 색이다, 조각하다. 근데 좀 더 재미난 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아이를 낳다예요. 아이를 낳다. 그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무슨 의미냐면은 엄마의 자궁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는 그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는 이 바라와 이 바라는 서로 의미가 다 통해요. 요것도 쪼개다는 뜻이고,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는 거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엄마의 몸이 쪼개지는 희생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누가? 아기가. 근데 그거는 모태를 통해서 아기가 낳는 거지만, 새로운 피조물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써 우리가 성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모형이 바로, 그래서 여기 두 분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마가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이 쪼개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진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 성도가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인가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의 흐름을 제가 이제 살펴볼 때 다 언약을 갖다가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사도 그렇고, 구속사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거는 너무 예수님에게 치우치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누구예요? 나라가 통치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 나라가 이게 이제 헬라 말로 하면은 이게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다 이제 전에 공부했던 건데, 부분적으로 이 바실레이아는 나라가 아니라 이건 통치예요.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럼 통치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통치자가. 이게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로 왔기 때문에 예수의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뭐예요? 천국을 이제 우리말로는 천국을 했지만 이거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이거 또 바실레이아가 있죠. 여기 호라는 것, 여기도 호가 있죠. 요거는 정관사 그예요. 여기도 이건 하늘, 여기는 통치. 그러면 천국을 정확하게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하늘의 그 통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하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하늘 하면 하나님 계시는 곳. 그런데 여기에 이 하늘은 그 하늘이래. 그 하늘. 지금 저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지시대명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늘에 대해서는 지시대명사죠. 근데 여기 그 통치하면 이거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호호했지만 이거는 인칭대명사나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을 갖다가 다른 곳에서는 그를 갖다가 아우토스라래. 아우토스. 그러면 아우토스는 인칭대명사야. 사람의 사람.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우토스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그 했을 때는 그 하늘의 그 통치인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예수. 그리고 이것도 예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했을 때 누가 왔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니까는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이 올 때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니까는 그 하늘과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건 상징이죠. 이건 상징이에요. 통치는 예수의 통치, 그 나라다. 천국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구약은 예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돼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도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구속사도 제가 누구라 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구속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언약, 성취, 언약 성취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도 언약을 누구를 언약하고 누구로 성취되느냐. 이거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취됐으니까 역시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한 다른 관점을
구속에다가 시각을 구속에다 두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여기는 언약에다가 둔 것뿐이에요. 이게 틀린 것들은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여기는 구속의 관점을 두고 여기는 나라의 관점을 두고 여기는 언약의 관점을 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들은 아니에요. 다 오래. 그러나 결국 누구로 수렴돼야 돼요? 예수로 수렴돼야 돼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구속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게 들리죠?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니.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선포의 그 과정에서 구속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속의 목적을 두었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목적적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물론 성경은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인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이제 이들이 보는 성경 구조예요. 성경 전체의 구조가 구속의 역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죠. 성경을 보는 틀이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 틀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부가 예수에 대한 언약을 하고 성령은 그 예수에 대한 언약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부도 성자 증거하고 성령도 성자 증거하고 결국은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되면은 이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게 단절이 되면 이상한 성령운동이 돼버려요. 신비주의 성령운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양쪽의 영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야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증거돼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은 다시 이제 복귀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다시 이분이나 다 같은 분인데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다. 내가 가야 좋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그냥 꿰뚫는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신앙을 갖다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사건을 계속 공부를 해도 이거를 모르면은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1강, 2강, 3강, 4강 막 심지어 5강까지 나간 적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리는 게 언약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구나.
이 언약은 두 가지 개념은 뭐예요? 하나는 요건 제사예요. 제사가 되는 거죠. 짐승이 쪼개져 있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희생양을 갖다가 쪼개는 거예요. 그 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창조도 새 창조. 누가 새 창조래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새 창조는 예수가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를? 성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를 낳는 희생의 고통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성도를 하나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산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고통이에요. 바울이 남자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 탄생시키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풀리죠. 무슨 의미인지를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 용어 하나가. 이거는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 예,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이것보다 이것이 옳다, 이것보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유아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때 당시 개혁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일으켜 놓은 이심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사 신학을 펼친 거고, 이거는 예수에게 집중되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는 예수에게 집중하니까 요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 성취사도 역시 요거는 박은기 목사님이 주창한 건데, 이건 창세기 1장 28절, 요거를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키라고 생각해요. 요 키가 있어야 성경을 다 풀려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다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3대 언약이라고 그러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를 갖다가, 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는 거지만, 이 언약이 자손, 땅, 통치,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손은 뭐냐면 이건 백성이다. 이렇게 보면, 땅은 국토다. 이제 백성이라고 그러면 나라니까는 국민. 그리고 통치는 주권은 국권이라고 그러죠. 국가의 권리, 주권이라고도 해도 되고, 국권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게, 이게 세상 나라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이 세상의 민주국가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손이 누구예요? 자손이 바로 이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는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 땅은 누구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가나안 땅. 이게 우리예요. 이게 성도. 그 통치는 뭐냐면 예수가 이걸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는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도를 구속하는,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통치는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계로 이렇게 보는 거는 세상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성경하고는 네. 대치되는 네. 거지. 그건 국가 3요소인데. 네. 그렇죠. 지금 국가의 3요소는 이렇게 아까 제가 국민, 국토, 국권 그거잖아요. 이건 지금 세상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오직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시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언약에 있고, 여기는 나라에 있고, 여기는 구속에 있어요. 그 모두가 예수를 설명하는 한 그 시각일 뿐이지, 이것이 공통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공통점은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구속의 목적이 아니라.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의 존재, 이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그게 에베소서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그렇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초석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목숨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켰던 거거든요.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본문 말씀에 이제 본문 말씀 설명하려고 이런 거 적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오늘도 이제 리바이벌 한 것과 같은데,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요것만 설명을 하면은 될 것. 전사님, 네. 다른 교회에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렇게 설명하나요? 둘로 나눠서 이렇게. 근데 그건 다른 게 와서 확인을 해본데 내가 직접 얘기를 하기는 저거 하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성도들한테 교회 다니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갑자기 좀 뻘쭘해지면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분리됐다는 의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 나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라는 걸 저는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는 분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그렇게 하니까 뭐 이상하고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분이라는 거가 이렇게 딱 초점이 막.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그가 바로 하나님이거든.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거거든요. 요한복음에 제가 그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시간이 얼마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설명해. 그냥 이제 언약인데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네. 두 비유고 두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걸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그 두 비유는 두 언약은 비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떠한 그 의미냐면은 무조건적 은혜 언약이라 그래. 이걸 신학적으로 무조건적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조건적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 은혜 언약과 조건적 행위 언약은 서로 완전히 상충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과 이 언약을 갖다가 물론 430년이나 지난 후에 왜 모세 언약을 이것과 반대되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가?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삭을 약속했죠. 예. 이삭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되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것은. 이게 이삭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이거는 육체 그렇죠. 율법인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도 약속이에요. 네, 율법도 약속이에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약속한 거는 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율법을 약속한 거는 너 지키지 않으면 죽어. 이게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것과 이것만 이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예수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약속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약속이 두 개가 다 성취돼요. 어떻게? 예수에게 성취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판이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으심. 율법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사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기름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덮여져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영으로 덮여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죽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누가? 예수님이. 언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개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여기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육체는 죽임을 당하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그리고 뭘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 없으면 이 언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이 언약으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예수께서 죽으신 건 율법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부도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고 이건 안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율법을 다 끝마쳤다. 완성시켰다. 성취시켰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약속이, 언약이 다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것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취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취돼요. 우리의 육은 죽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받는 영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영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몸이라는 것이 그 소마인데, 소마는 단지 그냥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또 후에 이제 설명을 또 이제 해야 되겠는데, 결국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그 담겨져 있는 뜻은 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 버리면은, 그 예수에게 집중이 안 되면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예수에게 집중이 되도록.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이렉트로 증거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증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라라는 것도 다 예수에게로 설명이 다 되잖아요. 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붙잡은 자가 됐고 영접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 교회 다니고 교회 추석한다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언약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쾌하게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잖아요. 예수에게를 그것을 언약 성취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런 파편적인 부분으로다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